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며칠 전 신문에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이런 부자 한국엔 없나요? 기사 내용은 지난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이 졸업식에 축사로 부름을 받았던 한 장년 남성이 축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 모두의 학자금 대출을 제가 다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졸면서 연설을 듣던 이 학생들이 놀랐어요. 또 부모님들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MVP라고 하면서 그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탄성을 내기 시작을 했죠. 당시 졸업생이 총 396명인데 이제 이들이 받은 대출금 총액 추정 금액은 한 4천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한 500억 원이 약간 안 되는 정도로 여겨집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사람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의 사장이 이제 거액을 학생들에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그가 그 일을 결정하고 덧붙인 이 당부 때문인데요. 이런 조건 하나를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졸업장은 그저 지금껏 성취한 것들을 반영하는 벽에 걸어둘 문서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학위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된다는 계약서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됐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연설 속에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건 혹은 CEO가 됐건 그는 반드시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혹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열정과 헌신으로 속한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윗사람을 향해서는 순종 또는 복종이요,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면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되고요. 또 아내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라고 하면 노엽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실은 가정에서만 제한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냥 표현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나눈다면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순종과 복종이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표현은 종과 상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이 표현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2절에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여기서도 보시면 역시 섬김의 원리는 단순하지요. 한마디입니다.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하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게 한두 번은 좋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계속 그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당부하시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상전들에게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불의하지 않게, 또 불공평하지 않게, 또 심지어 부당하지 않게,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갑질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위에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자리가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에서 굉장히 귀한 표현 하나를 듣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리, 심지어 그 자리가 질병과 환난의 자리이고 죽음 앞에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불가능한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터에서 정말 버겁게 섬겨나가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있을 것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두려운 건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 이 땅에서는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할 때예요. 그때 인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본성들이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갑질이나 아니면 횡포나 억압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관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무슨 일은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 따지자면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하는 일, 아내를 대하는 일, 부모님을 섬기는 일, 자녀를 상대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지체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관계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일터에서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사람에게 하듯 하려고 하면 그건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 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말하는 것인데, 돌아보니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22절 끝부분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순종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론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증거이지만 요새는 뭐 그 고백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때때로 값싼 구원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데 실은 이 고백도 증거가 없으면 거짓 증언이 되는 거잖아요. 때때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뭔가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 입술의 고백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삶에 있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만약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괴롭게 하지 않는 일, 노엽게 하지 않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모든 관계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 아담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내를 처음 만나면서 가정을 이룰 때 그는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지극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냥 그 관계만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내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아내는 나에게 유혹을 가져다 준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만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수치심을 갖게 되는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가 행복하게 먹고 마셨던 이 에덴 낙원이 가시와 엉겅티를 내는 공간으로 뒤바뀜하면서 세상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좀 고달프다, 관계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시 이 모든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라도 먼저 손 내밀며 화해를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어렵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건 힘들다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다 사랑할 수 있겠는데, 다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 한 사람만큼은 정말 힘들다. 혹은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당하고 불이하게 느껴지는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사리 처음 일터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회사가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기업의 상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그 윗구절 그대로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섬김에 따르는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건 그 일터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아내에게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그를 섬기는 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급자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양한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 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통로나 경로가 바뀌어요. 영원한 통로도 없고 영원한 경로도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공급처는 수없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은 부모님이 있어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일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다 통로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만 그러나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 누구를 섬기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때때로 섬기기 힘든 사람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살면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불행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데 이 성전에서 그를 맡아서 다스리는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엘리 밑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원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서 나머지 제사장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못된 엘리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걸 익혀서 먹든 삶아서 먹든 해야 되는데 어떤 땐 그냥 날 것으로 먹자. 그러면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나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중에 사무엘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부르면 부르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 사무엘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엘리사상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으면서 조금씩 훈련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왕도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길을 일깨워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건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부족함 많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성전에서 섬겼고 또 이 사무엘이 만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잖아요. 직장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온갖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이 여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일들도 겪었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섬기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굉장히 열악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그가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든 그가 우상을 섬기든 관계없이 충성과 정직을 다해서 섬겨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또 한 사람, 그 3명 중에 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2사람이 마음에 시기가 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한번 좀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리해낸 게 뭐냐면 법령 하나를 왕을 꼬셔서 제정을 합니다. 그 법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한번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혹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섬기는데 그걸 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쁜 일이니까 그래, 그 법 좋겠다 이러고 나서 그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섬기기는 하지만 왕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왕을 거역한 건 아니지만 그의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변함없이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현장을 이 신하들이 포착하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대로 집행하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도 자신이 선포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앙만 달랐지 그가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신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꼬셔서 그와 같은 나쁜 법을 만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만든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왕이 가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그제서야 왕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신하들이 얼마나 악했고 다니엘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찬송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불의하고 부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경우는 그것이 하룻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 시간이 걸려서 지켜낸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남아 있어서 말씀대로 섬기는 일은 너무 어렵다. 지난주에 들은 대로 가족을 섬기는 일도 쉽지 않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생각처럼 안 된다. 사랑하는 일 아직도 마음에 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한 구절을 더 보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물론 때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신에게 나가서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고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우상이고 이방신들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건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괴로움을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없으니까 깨어있기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건 우리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30살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삶 전체가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하여튼 많은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까지 전체가 이제 이 섬김의 일들로 삶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섬김을 완성하실 때의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 죽는다. 이게 끔찍한 일이고 더군다나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고 재판이 하루 동안에 짧은 한두 시간에 진행이 돼버리고 그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이 이루어지는 이 불편 부당한 일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셨겠습니까? 마음이 사랑으로 끌어올라서 감당할 만 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제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예수님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때로 통곡으로, 이게 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주님도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도, 하나님 아무 음성 들려주지 아니하셔도 여전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믿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끝났습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살려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영광은 지금도 이렇게 매 주일이면 세상 온갖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만큼의 영광으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은 가능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들고 섬기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 주님이 지금 이 부족한 남편을 나보고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 연약한 아내를 나를 통해 사랑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저 욕심 많은 상사를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무능한 직원을 내가 세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터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